특히 우리 민혜가 힘이 장난이 아니네. 음, 이제 수연 쌤이 이제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네요. 곧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예, 우리 지금 누구야? 하린이가 지금 앞에서 연주했죠. 저 작은 캐스터넷, 이것이 이제 큰 드럼으로 바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하여튼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빌립보서 1에서 4장까지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인데요. 당시 빌립보는 이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소로마라 불릴 만큼 로마의 법과 문화가 지배하던 도시입니다.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또 황제 숭배와 세속적인 향락이 가득 찬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빌립보를 배경으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일생의 최대 후원자고 동역자인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또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공경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자 큰 지진과 함께 이 발에 차여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던 간수를 말려 그의 생명도 살려내고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 온 집안도 구원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돕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여러 교훈들이 빌립보서에 있지만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심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장.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을 머리로 하니까 뇌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 사람인 사도 바울 역시 지금 자신의 심장이 곧 자신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인간적으로 너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 역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기도라는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요. 자, 세 가지 기도인데 첫째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랑.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사랑을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실 지식과 총명이라는 부분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랑을 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할 때 이제 지식이나 뭐 총명이나 이런 말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이 떠오릅니까? 감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성적 작용이 아니라 감성적 작용과 연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려면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인 감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성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혜로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따뜻해도 돼요. 따뜻해야 돼요, 사실. 그죠? 하지만 지혜는 차가워도 됩니다. 냉철한 분석 이런 말 쓰잖아요.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랑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차갑기만 한 사랑, 결국 사람과 공동체를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문가와 지혜로운 전문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때가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전문가와 지혜로운 전문가 차이 많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일반 전문가는 앞으로 AI 시대에 도태될 거고 지혜로운 전문가만 살아남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전문가입니까?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도우려는 마음. 제 앞에 남을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전문가는 그냥 전문 지식만 쌓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전문가가 되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문성과 도우려는 마음이 합해진 것을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전문가다라고 주장하고 뭐 도우려는 마음도 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성이 너무 부족해요. 뭐 아니 아예 지식도 없이 그냥 남 돕겠대. 그 분야를. 그러면 그 사람을 전문가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자기가 저기 뭐야 의사 이 학위는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사람 수술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난 돕고 싶어. 그러면서 바로 그냥 칼 들어가가지고 째면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의사들도 여러 의사들이 있고 자기들이 해일 분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통 자녀 양육과 훈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아 기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한다고 막 감정을 다 쏟아붓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좋은 결과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뭐 대치동 그 부모들은 거의 평균이 아이 하나에게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쏟아붓더만요. 학원비로.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 그럼 10년이면 3억 6천. 맞죠? 근데 아이가 보통 20살 돼야지 이제 대학 가는데 근데 아예 어릴 때부터 영어 뭐 유치원 이런 데 다 보내니까 그분들은 7억이 넘는 돈을 쏟아붓죠. 근데 제가 본 신문 기사에서 뭐랬냐면 이제 감당을 못해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만큼 온갖 희생을 한다고 아이한테 쏟아붓는데 별로 그렇게 아이는 인격적으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결과물도 그리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뭐 금쪽이 하죠. 신조어를 만들어 각광받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식에 대한 감정적 사랑은 다 쏟아부어 줄 수 있는데 돈도 내놓고 뭐도 다 줄 수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문제는 진짜 제대로 된 양육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정말 부족한 최하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결여되어 있는 열심, 또 비행. 어떤 성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적 용서해줘라. 수용해줘라. 이게 미덕이다. 이런 경우가 사실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 비행으로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 치면
비행을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막 그냥 함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해칠 수 있는데도 그냥 눈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고린도 교회를 예를 보면요,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계모와 동거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계모란 곧 아버지의 처였던, 뭐 그 시대는 첩도 있고 했는데 그 역시도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라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되죠. 근데 로마 사람, 특히 빌립보 사람들은 되게 타락한 사람들인데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아버지의 처였던 사람을 자기가 동거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시리를 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렇게 관용적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 품을 수 있다, 교만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도 분별력도 없는 어리석은 관용, 눈먼 사랑의 예시입니다. 죄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란 뭡니까?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계속 이런 것을 내버려 두니 다른 이들이 본받을 우려까지 있죠. 그러면서 밖에서 볼 때도 교회는 세상 말로 개판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당장 내쫓아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랑이 없다고 비난했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도우려는 마음이라고 불리는 감정이 부족합니까? 앞에서 뭐 대치동 어쩌고 했던 그런 우리나라 부모들, 도우려는 마음은요 세상 1등이에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불리는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해라고, 그 말이잖아요. 말씀에 맞춰서. 관용과 용서만이 사랑 아니라고, 그 모습일 뿐이지 다 망쳐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빌립보서의 이 전반적 어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이 엿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사랑과 헌신을 너무 많이 쏟아붓는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렇게 좋기만 해서는 안 돼. 지혜로운 사랑해야 돼. 이 말씀으로 총명해져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이걸 원하고 계셔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명심해라.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도덕적 분별력.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을 쉽게 말해서 도덕적 분별력을 갖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딱 뒤집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분별력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욕하는 걸까?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사실 이것을 알려면 당시 세태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사실 빌립보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상당한 혼돈을 겪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 빌립보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세태 때문에. 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일단 자신들이 생각하던 로마인들의 선이라고 하는 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그 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로마 황제를 아예 신으로 모셨습니다. 숭배하고 섬기는 걸 이제 넘어서서 그냥 인간적으로 와 멋있다가 아니라 당신 신이야. 인간 아니야, 당신. 진짜 신이야. 그러면서 부르기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은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주라고. 로마 황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자기들한테 추앙받고 있었던 거죠.
그게 선이었어요.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덕성이나 미덕이라고 불리는 것도요. 어떤 거냐면 강한 것, 승리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 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는 건 뭐가 됩니까? 약한 건 뭐가 됩니까? 악이에요. 힘이 선입니다. 힘이. 마귀의 논리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겸손히 살아라. 자기 희생해라. 이거를요. 뭐라고 불렀냐면 그거는 노예나 패배자들이 갖는 모습이야.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사회 문화가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놀랍게 축제를 자주 엽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제 돈이나 이런 걸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구석구석에서 엄청난 축제를 열어서 참여하면 반드시 그 제사 행위에 음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에는 사제라고 불리는 여자 사제들이 창녀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사 행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아무나 그렇게 합니다. 참여시켜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도 들었죠.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멀쩡한 유부녀를 그 창녀들이 하는 그 자리에 이제 봉사를 1년간 시킵니다. 정신 나간 인생. 그게 신을 위한 섬김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들한테는 부도덕이 아니에요. 지극히 도덕적인 일이야. 웃기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역도 발달하고 로마가 여러분 아시죠? 사치로 놀라운 곳이었는지. 뭐 한번 이렇게 파티 한번 열면은 옆에 밤새 먹기 위해서 어떤 통이 같이 있느냐면 먹고 토해내는 통이 있어요. 실컷 먹고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긴 깃털 같은 걸로 목구멍을 쑤실 수 있게 해줘요. 그 베타. 그러면 이제 노예들이 와가 받아서 나가요. 그러고 살았어요, 걔들이. 이런 사치, 향락 문화 흘러 넘치는 사회였던 거죠. 자, 오늘날 사회적 용어로 보면요. 자, 이런 로마인들하고 구별되는 빌립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구별되는 아예 반대되는 삶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라는 거죠. 그건 마귀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건 굴욕적인 게 아니야, 겸손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오늘날 용어로는 문화 충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 문화, 기독교 문화 부딪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화라고 하는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 또 신전 축제를 가장한 음행 모두 십계명 위반이고 높아지려는 욕망 역시 사탄 마귀의 욕망입니다. 다 지옥이 예정된 인생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랜 세월 어떤 사람으로 살은 겁니까? 로마 사람, 빌립보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산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제 거부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황제 숭배 안 하겠다고 하면 목숨이 날아갈 위태로운 지경인데 또 사회적으로도 이 새끼 왜 이러고 왜 이리 힘이 없어? 그렇게 얻어맞고도 복수도 안 해? 이 패배자네 이거. 바로 낙인을 찍어버리겠죠.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은 해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보니 저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잠시 승리처럼 보여도 지옥이 예정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선한 것을 구별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고 참된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서구의 도덕적 타락과 맞물려서 우리가 서구와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서구에서 왔는데 타락도 서구에서 왔어. 이런 것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절대주의 상대주의란 말은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거는 사실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건 인간의 세계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상대주의라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 정해놓은 거 웃기고 있네 이럽니다. 근데 뭐가 선인데? 나한테 좋은 게 선이다.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독단이다. 혐오다. 혐오랍니다. 어떤 거? 동성애. 하나님 하지 말랬죠.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낙태 같은 것은 생명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안 했던가요? 사람 죽이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살리기, 사실 이 부분에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한 해 낙태당한 아이만 보존해도요, 우리 인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세대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말 못 하잖아요. 이 이슈를 꺼내면요, 바로 비난당하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보고 비난하고 상대적인데 왜 자꾸 절대적인 거 강요 안 하고 너네들 독단이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 차별법, 차별금지법. 너네들 그런 말하는 거 차별이야. 혐오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또 배상시킬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아예 절대적으로 대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래요. 또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그거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네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돼.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더 교묘하고 지독한 우상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 내면에 성공주의. 아까 앞에 로마인들이죠. 성공해야 선이에요. 부자 돼야 선이야. 또 그리고 물질적 번영의 우상화입니다. 물질 자체가 우상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선은요, 또 효율성, 경제적 성공, 이게 또 다 선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높은 자리에만 오르면 돼. 수단과 방법 필요 없이 돈만 많이 쌓으면 돼 하는 이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큰일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한민국 지금 몇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지역적 당파적 분당주의, 이게 이제는 아예 종교화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이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과 반대라고 그 교회를 옮겨요. 또 그 성향의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고 신앙이 지금 동일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 성향이 신앙 위에 섭니다. 그래서 특정 진영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종교니까, 종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기독교는 단순 종교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자꾸 무조건 믿으라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판적 수용의 정치적 경향을 띠면요, 아예 비도덕적인 행위를 보고도 뭐라고 하느냐면 저거는 선이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하는 거. 그러면서 상대 진영은 악마들이라고 부릅니다. 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뉴스 한번 보세요. 맨날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욕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종교처럼 신봉할 때 서구 기독교 사회나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쪼개서 그 정당 믿는 교회로 가는 거죠. 그 정당 목사님이 주도하는 교회, 그 정당 좋아하는 목사님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가 선한지를 모르는 거죠. 정치가 선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분별력이라고 할 때 솔직히 마음이 먼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도덕적 분별력 가지세요 이러면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가 확 떠오릅니까? 아니면 갑자기 확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요즘 세상 참 말세다. 누군가의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니하고 내하고 다르니까 너 가. 이렇게 하려고 구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심장으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비난의 칼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지난 시간들 동안에 이 정치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 분노를 일으킨 적이 많거든요. 근데 정치적 분노가 결국 제 입에서 나올 때는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취향을 신앙적 확신으로 착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세태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옛날에 너 실수했을 때 그때 그 뉴스 기사 보고 그 사람들 욕하고 뉴스 기사람 보고 몰아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 더 많은 놈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언론을 안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언론이 왜 저짓이 됐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맞습니다. 결국요 우리 언론이 그 그람시라고 하는 그건 한 100년 세월 전에 그 공산주의자에 가지고 진지전에 완전히 장악당입니다.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세계 무너뜨리려고 공산주의 놈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언론인이 되고 우리의 교사가 되고 우리의 목사까지 됐어요. 우리의 정치인은 말할 것 없고 거기에 당해서 우리가 뉴스 하면 들리는 대로 이리 돌아갔다가 저리 돌아갔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도덕적 분별력을 잃은 이유였다니까요. 그전에는 저도 걔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맨날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그 사람 그냥 깜빵에 넣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웅시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양쪽 다. 예. 그래서 제가 양쪽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양쪽 다 저한테 돌을 던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외롭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3대 모토가 뭡니까? 지조, 지혜, 선지죠. 선지는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정치든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잘못이든 그걸 분별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문화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 저도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전라도도 많죠? 부모님 전라도인 분들도 있죠. 배우자 전라도인 분들도 있죠. 이게 내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랑. 예수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도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사람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이 다른데 큰 혼란의 한가운데 선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날이면요 죽는 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뭐가 선한지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다가 순교해도 그 길에 가라. 그거를 원한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참된 인간의 길이니까. 이것은 대신에 완벽해지라는 말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 말 떠납니다. 저도 경상대로 했잖아요.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사람들 편 들었습니다. 대신에 누군가의 선악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라고 했죠?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분별력은 우리가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고 하나님 자리에 서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니까 너 나가! 가서 그냥 망해버려! 그렇죠. 그러면 돌 던지겠지. 우리의 올바른 도덕적 분별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도덕적이고 아닌지를 분명히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능력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의로운 삶.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조금 전 이 앞에서 도덕적 분별이라고 하는 분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분별만 해내면 이 신앙은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판단도 해야지. 그죠? 하지만 판단자로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뭘로 살아야 됩니까? 의의 열매로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의로운 열매 맺는 가지마다 하나님이 더 깨끗게 해서 풍성하게 주신다고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판단하는 건 하나님 몫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대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맺으라고 하는 의의 열매는 도대체 뭐냐? 의로운 삶이죠. 이거 뭐 예화니까. 열매라는 건 비유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당시 헬라 원어 이 사도 바울이 쓰던 이 원어에서 의라고 하는 거 보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표현 이게 그 단어인데 핵심 단어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보다 이 단어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함이라고도 번역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 시대의 진짜 쓰임은 뭐였냐면 의로운 사람의 덕성, 자질, 의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하자면 마치 악기가 뛰어난 제작자가 있어요. 그럼 그 악기가 뛰어나요. 솜씨가 뛰어난 제작자가 악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악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정확한 음을 내도록 조율이라는 작업을 하겠죠. 현악기 같은 거죠. 우리 기타도 조율해 놔도 자꾸 삐뚤삐뚤해집니다. 날씨차 이런 거 온도차 이런 거 심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막 쳤기 때문에 또 늘어지잖아요. 조율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악기를 만드는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딱 멋있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갖는 덕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따르는 이 필요한 덕성, 자질, 의로운 상태로 쫙 우리를 조율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주를 잘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율을 잘해서 덕성과 자질과 의로운 상태로 딱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짱 만들어 놓으셨어요. 멋진 악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곡이 연주돼야 된다고요? 선한 행실이라고. 그 아름다운 곡이 연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아주 이와 대조적입니다. 세상은요 대부분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거만합니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살아가죠. 간혹 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영광은 결국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기입니다. 아니면 그 가족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열매, 곧 아까 말씀하셨던 이 덕성이나 이 자질로 딱 조율된 우리 이 악기가 띵가띵가 아름답게 연주되면 그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선한 행실의 연주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불명예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사실 핵심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주기도문 반드시 하시라 했죠? 이번에 아예 그냥 기도하기 힘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다시 살아 그랬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자기 일어나서 그 이불 속에서 하라 그랬죠. 일어나서 또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이불 속에서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제신데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데? 근데 뭐하러 우리가 거룩히 여김 받으라고 기도합니까?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것하고 대꾸가 되는 구절이 뒤쪽에 주기도문에 되죠.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저거 예수 믿는다더만 하는 꼬라지 봐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뭐 성경 신문 같은 데 보면 대놓고 뭐 목회자들 비행, 뭐 장로 뭐 희한한 거 계속 보여줍니다. 이유 하나님 모욕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 저를 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같은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비난보다 격려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요.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 외면하지 마세요. 좀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자기가 되는 만큼 섬기시고 또 심정적으로도 마음으로라도 애달파하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떠날까 생각부터 합니다. 세상 이기겠다고 하면 어딘가 무엇인가 찾아 떠나는 사람, 뭐 저기 가서 뭐 하고 저기 가서 무슨 성경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끝까지 그곳이 저기라도 여기라도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 사랑이 필요한 사람 곁에 내가 남겠다. 그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행실이고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의의 열매로 가득 찬 하나님의 가족 되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세 가지 핵심 주제 기억나십니까? 첫째, 지혜로운 사랑. 사랑이 감정만이다 아니다? 아니랬죠. 지식과 총명이라는 이제 이성작용, 지혜와 연결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 분별력. 그렇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문화 속에서 도덕적 혼동을 겪고 있었다고 했고 우리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 되기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죠. 이 모든 말씀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드렸던 사도 바울의 소망이 우리 행복한 단일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2026년 한 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